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대로 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주어졌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번 잠시 살펴볼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아마 목사님들께서 전도라고 하면은 아마 저보다 훨씬 현장에서 많이 느끼시고 또 실제로 행하고 계시는 내용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도의 근거,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에서 선교, 그리고 선교 역사, 바람직한 선교의 특징, 주님의 포도원의 사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도, 선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분을 전도라고 하면은 동일한 문화권, 동일한 언어 속에 우리가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되면 이제 전도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선교라고 하면은 이제 타문화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에 이제 타문화권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도라는 자체는 이제 선교라는 용어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같은 선상에서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도라고 하는 그 자체는 보냄을 받은 사람, 즉 사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도, 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 사도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임무나 직무라고 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일을 맡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크게 이제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냄에 대한 일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목숨 명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두고 이제 목숨 명자, 그 다음에 충성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도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이것은 주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목숨을 걸고 충성스럽게 하는 일과 연결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가 보내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무엇을?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보내는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전도, 곧 이제 선교라는 용어를 이후에는 제가 사용을 할 텐데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선교가 아니고 누가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하는 선교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이기 때문에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것은 내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께서 사역을 해 나가실 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전도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온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런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냐?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 속에도 여전히 전도의 대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밖에 있을 때에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은 아마 무엇인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게 선교에 있어서 핵심인데 여기에서 핵심은 이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가장 큰 그 중요한 핵심 주제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제 세례 요한의 선포와 함께 같이 들어오는 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그 사역 현장 속에서 그걸 인정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건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용어 자체는 언제 출발을 했느냐. 당시 로마 시대에 황제가 등극을 할 때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이 기쁜 소식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그 유명한 황제가 왕으로서 황제로서 등극할 때 그 기쁜 소식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인데 그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는 것 그 자체의 포인트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전한다라는 얘기 초점이 결국 그 얘기죠. 성경 말씀에서 하고 있는 복음만 가르쳐라는 거예요. 복음만 가르쳐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화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지금 여기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환경 속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핵심 포인트.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느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성육화 되신 거죠. 보이지 않고 느낄 수가 없고 사람으로서 느낄 수가 없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보이는 눈에 왔는 마치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도마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하나님 나를 봐라. 그 성육화 사건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의 얘기가 여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 성기 다시 오신다는 재림. 이 사건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설교 보통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설교학이라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일 뒤쪽에 보면 적용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본문 분석을 하고 서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지, 대지를 이제 뽑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 뒤에 적용점을 찾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적용점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근데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본문을 서기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본문에 따라서 요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요지를 찾아내고
요지 가운데 이제 거기에 따라 적용점 찾아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부터 가는 거예요. 적용점부터 가는 거예요. 아, 오늘 성도들인데 뭘 전할까? 적용점 가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느끼는 점은 차라리 설교학에서 적용점을 빼버리면 어떠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자외의 날성보다 그 예리하기 때문에 심령을 파고들고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만, 메시지만, 말씀만 그대로 전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적용점에 가서 이제 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본문 말씀만 전하면 어떨까? 적용점을 찾지 않고 본문 말씀만 전하면 어떨까? 그것만 제대로 해석만 있는 본문 그대로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대로 전하고라는 얘기 자체가 본문 말씀만 가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선교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전하고 할 때 전달한다, 선교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당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다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거죠. 아직 갓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있고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선교라는 얘기는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아직까지 교회당 안에 앉아있지만 아직 예수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죠. 예수 생명에 대한 걸 제대로 느껴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이제 느끼게 하는 예수 믿는 안으로, 즉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의 핵심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거죠. 그 부분이 꼭 강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사실은.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저기에 있는 세 가지 요소가 핵심 요소가 되는데 그 세 가지의 핵심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도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권세 주권이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부분을 이제 현장 속에서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보면 돌아봐야 됩니다. 선교를 얘기를 할 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얘기해왔던 선교는 사실은 이제 복음 선포, 교회 중심이죠. 개인 구원,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이제 진리를 선포해 나가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해오던 선교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현대 선교라는 얘기는 요즘 와가지고 사회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사회에 기여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가 많이 기여도 해야 되고, 정의와 평화도 외쳐야 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압제, 나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영혼의 귀중함을 목사님들이 그렇게 절절히 느끼고, 기도하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이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영접을 하고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다가 어느 날 한국교회는, 제가 느낀 점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나도 알지 못하는 설적이 어디로 가게 됐냐면 이걸 강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사실은 나눔이라든지 아니면은 평등 아니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봉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게 희석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 생명이라는 가치가 희석되고 있다. 오전에 이제 강의하시는 분도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요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한국 교회 상황 속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 생명을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렇게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많이 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둘을
잘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현실 속에서 그렇지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예수 생명이라는 얘기에 술건이 빠지고는 이제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교회로서의 역할들이 많이 강조가 됐고, 특히 젊은이층들에게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 30대 70? 이쪽이 젊은이층들에게 더 호응을 많이 받습니다. 젊은 층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과연 받아들일까라는 얘기죠. 지금 10대, 20대, 30대에게 과연 이 얘기를 놓고 볼 때 어디가 이게 훨씬 무게중심이 높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난 한다면 한국교회의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는 어디로 갈 거냐. 개인의 구원 아니면 영혼 구원의 예수 생명의 문제가 지금 고민되지 않고 정말 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청년들이 한국의 중장년으로 넘어갔을 때 40대 그리고 50대 이렇게 넘어갔을 때 60대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선교라고 하는 정의를 다시 한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후세대에 물려주지 않고 우리 시대의 교회가 해결해야 될 난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게 사회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에게 전혀 호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뒤쪽에 지금 10대 프레젠테이션 파일에도 제가 추가를 해놨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고난받고 순교한 사람들이 거의 100% 가깝습니다. 목사님 다 아시죠? 어느 스승이 자기 제자들 잘 되기를 바라지,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지, 어느 스승이 자기 제자들이 다 죽음에 내몰리는 순교하게끔 자리를 몰고 갑니까? 사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성령도로 전하자라는 얘기 그 포인트 가운데 제가 이제 요 얘기를 한번 하고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겠는데요. 우리는 이제 목사님들이 바울 설교도 많이 하시고 베드로 설교도 많이 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학자들 입장에서는 학자의 이제 신학적인 어떻게 보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설교할 때는 이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바울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가 어떻게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며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전도자였는지 아니면 사꾼 전도자였는지 그 얘기를 아마 하실 것 같아요. 황제 당시에 알려져 있기로는 이 로마 대화제 사건 그 당시가 이제 AD 64년에서 68년 정도를 보게 되는데 그 사건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300년, 예를 들면 11년 이렇게 나오는데 적어도 200년 이상을 기독교가 그렇게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가. 핍박 속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되고 순교 속에서 바른 신앙의 정신들이 나오는 거죠. 신앙의 삶들이 나오고 신앙의 인물들이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복받는 거에다 계속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교, 정도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 하면 크게 이제 구약에서도 선교, 신약에서도 선교 많은 본문들을 찾을 수 있는데 말씀대로 전하는 그 근거를 두 가지를 많이
목사님들이 아마 인용을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선교에 대한 대위임 명령이죠. 주님께서 직접 하신 위임하신 명령. 그게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부터 해서 이제 뒤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교의 대위임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이제 그 앞절인 18절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서 예를 들면은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 18절 말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18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우주적인 권세를 이미 가지셨다는 거죠. 그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최고의 권위자가 갖는 그 권위를 이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체험적으로, 심정적으로 현장 속에서 느끼고 있느냐. 사역자의 심령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 생명이라는 것이 내 심령 속에 어떻게 다가오고 있느냐. 이론적으로 다가오느냐, 아니면은 진짜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맞느냐.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 나오고 있는 그 말씀의 성취라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19절, 20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 교회당 안에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성도, 없는 성도, 그 가운데에 모든 민족이 포함되어 있고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제자도의 본질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삼중명령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교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오전에도 말씀하신 게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어디에서 마무리를 짓느냐면, 마태복음 마무리 짓느냐면 28장에서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 이어지고 있는 것이 2000년 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어디에? 하나님의 선교의 대위임 명령이 그때만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근거 자체가. 교회당을 내가 채우고 사람을 채우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려오고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 근거 자체가. 분부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하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복음, 예수 생명을 가르칠 때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왔는지 말씀을 전해내고,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형태, 표정이 어떤 거냐?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전병에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벙어리가 말이 트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제 보여주시면서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얘기죠. 가르칠 게 아니고, 더해서 가르칠 게 아니고, 자기 얘기를 더해서 가르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내가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한 거죠.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만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바뀌지 않느냐? 내가 왜 바뀌지 않느냐? 하라는 얘기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교회당 안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랬고 이게 연결이 되어서 내가 육신은 비록 내 생명이 끝날지 몰라도 영원히 산다는, 천국으로 연결된 영원히 산다는 그 포인트가 지금부터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이해가 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선교의 중심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내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디서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여기에서는 삼위일체가 나오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 관계 속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명령한 모든 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라.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포인트 계속 맞추죠.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도록? 지키도록 가르쳐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것이 임마누엘 1장 23절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지금에도 여전히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수님과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구절을 우리가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게 성령이죠. 그리고 권능이라는 게 나오고요.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얘기는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의 그 선포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공의와 번영과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새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임하시고 증인이 되리라. 이 구절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그것은 곧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이 능력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증인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그 예를 들어놓습니다. 베드로의 사례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제자들과 함께 바울의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곧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정인으로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이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게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그 당시의 사건처럼 지금도 여전히 정인이라고 하는 것, 즉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분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뭐라고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전하는 것이 정인이죠. 그러려면 내가 봐야 됩니다. 내가 늦게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셨다.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떤 부분은 성령행전,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복음서 속에서도 요한복음이나 아니면 복음서 속에서도 어떤 부분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어떤 부분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왔다 갔다 하죠.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시켜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역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어떻게 보면 기량과 실력,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께서 주신다라고 얘기죠.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핵심적인 얘기는 사역자가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 한 줄로 딱 요약을 하면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향해 그 권능을 행사하고 있으며 강권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사역자는 사탄과 전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성도의 영혼을 위해 결전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구약에서의 선교는, 구약의 메시지는 주로 우상숭배, 혼합주의, 형식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그 다음에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건지, 그게 아닌 약속, 이런 것들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러한 구약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 하는 바른 전도자인가?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제가 과연 바른 전도자인가? 바른 전도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충실하게 전한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적용점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적용점, 이번 주에는 내가 설교를 할 때 주제 딱 정해놓고 성경 본문 찾아가지고는 딱 맞춰가지고 설교를 하면 자기 얘기 설교를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에 있는 내용만 있는 대로 충실하게 전하면은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두 번째는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전도자의 모습은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렇게. 선지자들은 입으로 몸으로 전하라 명하신 것만을 전했다.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존만을 위한 사역자 끊는다. 사역자나 교회는 처음도 끝도 초점이 어디가 있냐. 신약 성경의 이제 신약의 성경, 신약 성경 자체가
선교가 중심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예수님은 바른 선교사이신가 전도사이신가? 그렇다. 바른 선교사이고 전도사이시다. 왜냐? 두 가지 요소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죠. 가감없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충성했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는 바른 전도사인가? 나는 바른 메신저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포함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제자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너는 나의 말씀을 들은 바른 메신저인가? 바울은 바른 전도사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 충실하게 전하는 전도사입니까? 하나님 또한 충성한 전도사입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아니고 자기가 나타나 누가 아볼로에게 속하느냐 누가 바울에게 속했느냐가 아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느냐 그것만 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 초대 선교의 역사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은 오순절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처음 초기 핍박이 나오고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종교회의도 나오고 사도와 제자들의 선교 활동들이 나오고 70년 가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게 되죠. 요 사건들을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순교의 제물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실까라는 얘기.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왜 고난이 이렇게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믿는데 왜 나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많은가 라는 의문점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사역 가운데.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을 잘못 섬겨가지고 예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내 교회만 이렇게 어려우냐가 아니고 교회가 출발할 처음부터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단련된 정금 같은 보배로운 그 교회, 그 성도, 그 사역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선교의 특징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로 자발적 비계획적인 운동이었다. 무명의 선교사들이 활약했다. 행함과 사랑의 기초였다. 이런 얘기를 크게 특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이해보다 변화된 삶의 영역으로 전파하고 순교자의 간증과 삶, 신앙으로 인한 고난의 삶을 선택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도 보게 되면 내가 MDB를 해서 내가 뭘 해서 그리고 내가 사역자 해서 뭐 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주로 어떤 얘기냐면 군인들의 어떻게 보면 선교 이야기들 또는 상인들의 선교 이야기들, 노예들의 선교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제 요 시트를 여기에 넣어놨냐면은 요 사건하고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311년에 기독교 관용 정책,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 방해, 핍박은 이제 종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선교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 자체가 기독교를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쉽게 어떻게 보면 신앙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인이 그렇게 해서 4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증가하게 된 거죠. 복음의 순수성이 상실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일반적인 신자들, 성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선교하는 것을 금지를 시켰어요. 너는 MDB 했어. 예를 들면, 그럼 너는 선교할 수 있어. 너 사제야? 그럼 선교할 수 있어. 너 노예가 무슨 선교를 하냐?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군인과 상인과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게 다 막 보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신학자들이 많고 목회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람직한 선교의 특징은 가르쳐 지키게 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전하고라고 할 때 그 뭘 전하느냐?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죠. 마치 초대교회 때 노예가 군인이 상인이 자기 삶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예수 생명을 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길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어. 그게 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포도원의 사례, 품꾼 사례인데 이라는 그림을 루카스 크로나우라는 1569년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크로나우는 종교개혁 자들의 이 그림을 많이 그린 독일의 화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종교개혁자들 그 삶을 많이 그렸는데 여기에는 제목 가운데 뭐냐면은 주님의 포도원,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 때 불러서 달란트 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림이 이제 비텐베르그에 있는 마리아 교회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크로나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자들의 그림을 보고 1517년에 비텐베르그에다가 이제 루터가 이렇게 반박문을 붙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 도화선이 막 일어나죠. 교황과 종교개혁자들 사이에. 근데 이 1569년 시점이니까 많이 흘렸잖아요. 흘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석을 화가가 해석을 한 거예요. 신학자가 해석을 한 게 아니고 목회자가 해석을 한 게 아니고 종교개혁의 사건을 두고 이 화가가 해석을 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그림을 들여다보면 교황과 루트를 배치를 시켜놓고 있어요. 교황과 루트를 배치를 시키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 가운데서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을 한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낸다. 종교개혁의 결과는 초기 계획자들이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 결코 예상하지 못했다. 주님의 포도원을 비교를 해놨는데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를 해놨어요. 왼쪽은 뭐냐면 교황, 추기경, 신부, 사제. 오른쪽은 루터와 종교개혁자들. 그런데 왼쪽 그림을 들여다보면은 이 포도나무를 막 찢고 있어요. 나라에서 포도나무를 찢는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격을 왜곡시키는 거죠. 찢는 거죠. 추기경 당시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의적으로 전통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르친 거예요. 우물이 나오는데 이 우물에 돌을 던져요. 이 우물은 예수 생명의 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돌을 던지는 거. 생명의 우물이 예수 생명을 마셔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돌을 넣어 막는 거죠. 사실은. 뭐 연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떻게 뭐 교리를 통해서 이를 막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만 전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만 전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이 왼쪽, 예수님이 오른쪽 교황이 나오는데 포도원의 품꾼에서 삭슬 받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삭슬 받는데 이 교황은 품삯을 받는데 실패했다라고 그림을 그려요. 이 부분은 종교개혁자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루터가 나오고 멜라니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루터의 멘토가 되는 구겐하겐이 나오는데 맑은 물을 부어주기도 하고 흙을 긁어 모아서 포도원에 포도가 잘 자라게 하기도 하고 토양을 채우면서 이쪽은 상당히 이제 포도원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부르신 영적 지도자,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품삯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교황처럼 품삯을 받는데 실패하는 사람으로 어떻습니까?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방식을 바로 봐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태복음 열어가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시기 직전에 하신 경우 40일간 세례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시험의 장소로 데려가시죠. 세 가지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시험의 방식의 마무리 지점에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 나온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다. 아니다. 여기서 내용은 사단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아들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 사역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어떤 사역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필요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사역자입니까?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난 다음에 천사들을 명해가지고 손으로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적으로 추앙받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았는데 이 권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권세를. 기적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를 원더워크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세 번째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주 너희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버지의 뜻을 버린 십자가를 피한 영광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이후에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분의 길이 있으신 거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자체가 영광인데 그것을 피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역 자체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영광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이어지는 그 마지막 영광은 내가 받는 게 내가 의도해서 만들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전까지 사역자에게 주어지신 것은 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방식은 결국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될지가 보여지는 거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성경대로 전하고 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속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도 느끼고 목사님도 느끼고 그걸 따라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